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1절 다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4절 다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빠른 기도 응답의 7가지 방법, 세 번째 시간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만 온전히 제대로 지켜 행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금덩이가 그 옆에 있고 어찌하든 간에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복은 기도 많이 하면 복 준다.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 주신다는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이러한 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듣죠. 말씀을 알아야지 지키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아야지 내 몸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가 있죠. 여기에 까만 것이 묻었습니다.
거울을 봐야지 여기 묻었네? 털어내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봐야지만이 내 몸에 잘못된 부분, 더러워진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울에 비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매일같이 비춰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사의 능력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케 되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케 되고 깨끗함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쉽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쉽게 병고침이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은 귀신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너무너무 오랜 세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빨리 떠나간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래도록 떠나가지 않고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리고 1년을 넘어가고 그런 경우에는 저도 계속 점검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원인일까요? 왜 이렇게 귀신들이 안 떠나갈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계속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되는 분들은 정말 쉽게 되는데 쉽게 안 되는 분들도 여럿 계시는데 쉽게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바로 잡지는 못합니다. 귀신에게 쉽게 흔들립니다. 귀신이 두려움을 주면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귀신이 또 회유하고 살랑살랑하면 또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 잘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반드시 중심을 잡고 그대로 바른 길로 행해야 될 텐데 귀신에게 고통받고 귀신이 쉽게 안 떠나가는 분들 중심을 못 잡습니다. 갈대처럼 계속 흔들흔들합니다. 귀신이 속살거리면 이렇게 속살거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속살거리면 저렇게 흔들립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앞에서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귀신이 또 속살거리면 또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말씀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귀신 쉽게 안 떠나갑니다. 아무리 야이 더러움씨나 떠나가라 해도 아무리 5시간 10시간씩 기도를 해도 귀신이 쉽게 안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씩 금식을 해도 귀신이 쉽게 안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비춰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양면이냐? 손바닥 앞 뒤와 같습니다. 손바닥 앞면 따로 있고 손바닥 뒷면 따로 있고 이거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이 손을 두 개를 분리시킵니까? 손바닥 앞면과 뒷면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분리시키면 장애인이 되고 손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걸 반을 분리시킵니까?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도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은 자꾸 분리시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면 된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분도 채 기도를 안 합니다. 하루에 몇 분도 채 기도를 안 합니다. 예배 때, 예배 시간에 5분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5분 기도도 안 합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안 하면 언제 예배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합니까? 물론 집에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찌되었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구나.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구나.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꿔나가려고 할 때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면 미워 죽겠는걸.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만 생각이 떠오르기만 해도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나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제별로 전하다 보니까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전했을 뿐이지 말씀, 기도, 회개 그리고 그 모든 7가지는 같이 행할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싸워 이겨낼 힘을 얻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축사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아갈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때, 순종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지, 거울을 봐야지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죠. 거울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거 어떻게 알습니까? 모릅니다. 밥 먹다가 여기 밥풀 하나 묻혀져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지. 거울을 봐야지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때로는 보지 못할 때 있습니다. 주의 종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만 본인들의 눈에는 본인의 잘못된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각 사람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곁길로 가면 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가게끔 또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집센 양, 불순종하는 양, 자기 갈 길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양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줬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축복이 흘러가고 온전한 능력이 흘러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 제대로 안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말씀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은 어떠한 종류의 말씀들이 있느냐?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의 종류 첫 번째.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고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종류 3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 말씀을 저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처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는 그 천국 열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능, 이 입술의 권능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합니다. 그 살아서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살아서 운동합니다. 또한 내 안에 직접 주신 말씀,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 이것은 더욱더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합니다. 왜? 이 말씀은 내가 붙들고 가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붙들고 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살아서 운동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는 말씀들, 그것도 역시 살아서 운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죽은 자는 살아날지어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영혼 소생될지어다. 소생되어집니다. 병든 영혼 소생될지어다. 소생되어집니다.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면 만물이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 우리에게 그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만물이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행해야지만이 됩니다. 말씀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선포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또한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의 특징, 말씀은 곧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은 곧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특징, 말씀은 곧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생명 안에 또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빛입니다. 말씀의 특징, 말씀은 믿음이고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때문에 제가 귀신을 쫓을 때 두드러 패면서 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신을 떠나갈지어다. 말을 통해서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를 통해서도 어둠이 몰아내집니다. 접촉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손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영들이 태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몸을 통해서도 주께서 일하시지만 말씀이 곧 빛이다. 말씀이 곧 믿음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온전한 강력한 빛이 되어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각종 어둠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그 어둠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더 속히 몰려나게 됩니다. 더 속히 밀려나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빛이 들어감으로 어둠의 영들이 밀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육신은 먹어야지 삽니다. 육신도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야지만이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목마름을 느끼고 영적인 것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 살아있음을 경험하신 분들은 영적 목마름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드리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시들해져 가지고 파리해져 가는 것을 영적 목마름을 느낍니다. 정말 그 목마름 갈증은 육신의 목마름 갈증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살아있었던 사람들, 영적으로 조금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체험하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적 목마름을 모릅니다.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 죽어있는 분들은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배고픔도 느끼고 살아있는 사람이 목마름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목마름 느낍니까? 죽은 사람이 배고픔 느낍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못 느낍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느낍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3일 안 먹어보십시오. 한 3일 물을 안 마셔보십시오.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할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껴야지 됩니다. 그것은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내 영이 산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읽으셔야지 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경 1독도 안 해보신 분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안 돼서 1독 못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돼서 아직 1독 못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는데 성경 1독도 못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토실 영양분이 공급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계속 먹어야지 영도 튼튼해지고 강해집니다. 근데 먹기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은 것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기는 많이 먹는데 삼시세끼 잔뜩 먹는데 소화 안 시킵니다. 그냥 계속 누워 있습니다. 운동하기 싫다고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럼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비대해지고 비만 오고 각종 질병들 다 찾아옵니다. 먹었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먹었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이 무엇이냐? 운동은 가르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할 때 그것이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면 그것이 더욱더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있으면 전파하시고 가르치십시오. 복음도 전파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십시오. 그럴수록 내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주면 줄수록 나에게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기 전에 하셨던 것,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이 주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이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병 고치는 데만 목적을 두고 계신 분들, 귀신 쫓는 데만 목적을 두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따르는 표적이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주목적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귀신 쫓아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잘 안 떠나가죠. 그러니까 병 고침이 잘 안 일어나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 목적은 하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쳐주는 주 목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한다.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귀신 쫓지 않아도 병 고치지 않아도 병이 그냥 고침받고 귀신이 그냥 떠나간다. 말씀에 순종하면 귀신 그냥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 바뀌면 귀신 그냥 떠나갑니다. 귀신 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바꾸면, 내 마음만 바꾸면 귀신 쫓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옷깃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육신의 저거, 안목의 저거,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귀신들이 쉽게 안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반듯하게 제대로 세워진다면 귀신 쫓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 축사 안 받아도 대부분은 떠나갑니다. 내 생각만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말씀 사역 가운데는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다만 듣고 깨달을 때의 경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분들 계십니다.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새가 다 쪼아먹어버리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타 죽어버리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자기 생각에 고집이 가득 차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계속 몰아내버리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의 씨앗이 깊게 심겨져서 옥토밭처럼 좋은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야 귀신도 떠나가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응답도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날 때 비로소 응답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질 않습니다. 옥토가 되어지지 않아서, 좋은 땅이 되어지지 않아서 길가밭처럼 단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으면 그러면 능력이 안 들어갑니다. 응답이 안 이루어집니다. 응답받기 원하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자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자라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데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려놓고 세상적인 마음들,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곧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면 30배, 60배, 100배 자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자라면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곧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곧 빛이 되어져서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고 빛이 되어서서 모든 어둠의 환경들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자랄 때, 믿음으로 자랄 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좋은 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었으면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바른 순종이 되어지려면 내 생각이 내려놔야 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혼자 뒤로 가면 엉망이 되어집니다. 엎드려 쏴. 그러면 총을 엎드려서 쏴야 됩니다. 혼자 서서 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엎드려 쏴 그러면 엎드려 쏘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그러면 뒤로 가고 좌로 가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 그러면 우로 가면 됩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명령과 함께 그냥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긴 내 생각이 동원될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이 동원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좌로 가야 돼? 왜 우로 가야 돼? 왜 앞으로 가야 돼? 내 생각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내 생각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동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자꾸 따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동원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라 그러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면 되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가라는 곳에 그냥 가면 됩니다. 인도하시는 곳에 인도함 받아서 가면 됩니다. 물론 귀신의 속삭임 분별은 해야 되지만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귀신의 음성 잘못 듣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분별 또한 필요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다고요? 말씀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말씀만 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만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성령님께서 임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듣고 깨닫는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 고침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돕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서 떠돕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아멘으로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 가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도님들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는 자가 임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잡는 자가 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침 받습니다. 잡는 자가 임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은 내 것이다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는 마십시오. 내 욕심대로만 말씀을 보지는 마십시오. 내 욕심대로 말씀 보는 분들은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위험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보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지 됩니다. 말씀은 양면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도 능력이 있지만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또한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말씀으로만 되는구나, 또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성도님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참일까? 거짓일까? 에이, 설마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다고 그것이 낫겠어? 이제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아멘 하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어떻게 병든 사람한테 손 얹는다고 낫겠어? 병원이나 가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고 귀신 떠나가겠어? 이런 것은 옛날에나 성경 속에나 있었지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은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에이, 목사님 뭘 잘못 알고 계셔? 그것은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지. 말씀이 들어갔을 때 자기 생각이 개입되면서, 육신의 생각들이 개입되면서 과학적이 어떻네, 의학적으로 어떻네, 그러면서 말씀을 스스로가 배척하는 사람들, 그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운동하면서 다 각 사람의 믿음을 들춥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대충 행하는 사람,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듣고 순종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한다는 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이 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 해보면, 말씀 전해보면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순종조차도 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타일르고 아무리 말하고 다 자기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순종합니다.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딱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 것처럼 말씀이 들어갈 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의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 되지 말고 진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부터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9절 다같이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6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천지가 창조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이 곧 믿음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믿음이 되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것이 자라나면 곧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26절 다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봄으로 나의 삶을 비춰봄으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기도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이어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고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변화될 힘을 공급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03절 다같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밤새서 설교를 듣고 눈 뜨자마자 또 설교를 찾아서 듣는 분들 계십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오묘하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보라고 해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다 보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3시간을 기도해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벌써 이렇게 집에 갈 시간이 됐나?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나? 목사님 더 했으면 좋겠는데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초막새에서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꿀송이처럼 더 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여기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데이트합니까? 누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합니까? 그런 여인은 헤어져야지 마땅하죠. 사랑하는 여인과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1시간 더 있고 싶고 2시간 더 있고 싶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깝고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있고 싶고 그러다가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맨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혼을 합니다. 구애를 합니다. 너도 나를 사랑해 주라. 너는 내 신부가 되어 주라. 구혼을 하고 구애를 합니다. 사랑을 구하고 혼인을 구합니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 줄 수 없겠느냐? 너는 나의 사랑이 되어 줄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편지 보듯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연애편지 보면서 지루하다, 싫다 그렇게 느낄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카톡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낭만이 덜할 텐데, 정말 군대에서 연애 편지가 아니어도 남자친구한테 온 편지여도 그렇게 반갑습니다. 군대에서 군생활 하다 보면. 근데 연인에게서 만약 편지가 온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 장밖에 써가지고 보내지 않으면 이거밖에 안 썼어? 서운할 것입니다. 2장 되고 3장 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5장, 10장 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연애 편지 보듯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말씀의 종류, 그 중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를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으로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다시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성도님들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것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라 하면 그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대언할 뿐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하면 더러운 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라 하면 질병들은 떠나가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날지어다 하면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단에서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언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하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순종할 때 형통함이 있겠구나. 그대로 행할 때 주께서 또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병행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